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 즉 금과 은과 유리와 산호와 호박과 진주와 만호로 보시를 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 경전에서 사국에만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이 앞선 보시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삼천대천세계라 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우주입니다. 천개의 세계가 모여 소천세계를 이루고 천개의 소천세계가 모여 중천세계를 이루며 다시 천개의 중천세계가 모여 대천세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10억 개의 세계가 겹겹이 쌓인 광대무변한 우주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장 귀한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시보다 금강경의 사구계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이 더욱 크고 무량한 공덕이라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사라지고 소멸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공덕을 품고 있다는 사구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구계란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을 뜻합니다. 금강경에는 여러 개의 사구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구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24글자 안에 금강경 전체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3장 12부 경전의 핵심이 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의 정수가 이 네 구절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금강경 전체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사국의 하나만 진정으로 깨쳐도 성불의 문이 열린다고요.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교 경전은 너무 어렵고 방대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한자로 된 경전을 보면 눈앞이 막막해지고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긴 경전을 매일 독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부디 오늘 밤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그런 중생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짧고 강력한 형태로 압축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금강경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 사국에 네 구절만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뜻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당신은 무량한 공덕의 바다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은 단순히 사국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금강경이 어떤 배경에서 설해졌는지, 왜 부처님께서 물질적 보시보다 사국의 수지의 공덕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국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공덕을 쌓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기대 앉아 주십시오. 어깨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이마와 눈가의 긴장도 스르르 녹여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 소리에만 마음을 맡겨주십시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들숨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온몸에 스며들고 날숨에 모든 번뇌와 근심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밤 사구계의 진리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잠이 드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깨어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집착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으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싹 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무량한 공덕이 당신의 삶에 고루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숙국고 도건에서 설하신 경전입니다. 사위국은 인도 북부에 있던 코살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기원정사라 불리는 유명한 사찰이 있었는데 이 정사가 세워진 사연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수달장자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독한 이들을 보살펴서 급고독장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정사를 지어 공양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위국에 기타태자가 소유한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장자는 그 땅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태자는 처음에는 땅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장자의 간청에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땅 전체를 황금으로 덮을 수 있다면 팔겠다고요. 급고독장자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털어 황금을 구해왔습니다. 수레에 황금을 싣고 와서 태자의 숲 위에 황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태자는 장자의 굳은 신심에 감동하여 땅을 팔았고 나중에는 자신도 숲의 나무들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이름이 기수급고 도건이 된 것입니다. 기타 태자의 숲이자 급고독장자의 정원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 거룩한 장소에서 금강경이 설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 부처님께서는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차례차례 집집마다 밥을 빌어서 정사로 돌아오신 후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와 가사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금강경의 첫 장면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합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신비로운 기적이나 화려한 장엄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보리 존자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공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라 하여 해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텅 빈 것의 이치를 으뜸으로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의 정수를 담은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질문자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수행자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마음을 휘젓습니다. 수행하려고 앉으면 잡념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들끓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금강경 전체를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설법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언가를 긍정하신 후에 바로 부정하시고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 긍정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가 설한 법은 법이 아니므로 이름이 법이다. 중생을 제도한다. 하나실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법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붙들고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법에 집착하면 법이 축세가 되고 부처에 집착하면 부처도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건네주신 다음에는 곧바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붙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 과정에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공덕을 비교하셨습니다. 경전 곳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보시의 공덕과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공덕을 비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채워보시하는 것과 비교하셨고, 다음에는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채워보시하는 것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이 그 보시의 공덕보다 훨씬 수승하다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부처와 부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이 다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이 진리를 깨쳐서 성불하셨고, 현재의 모든 보살이 이 진리를 수행하여 부처가 되어가고 있으며, 미래의 모든 중생도 이 진리를 만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전의 핵심인 사구계를 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전의 끝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사구계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산스크리트 원문으로는 네 구절이지만 한역 과정에서 세 구절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구계라 부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구계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금강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사국에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역설적 가르침, 법이 법이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는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 네 것이라 여기는 것, 있다고 믿는 것,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 더 이상 붙들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바로 그 자리가 열반이요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게 됩니다. 열애란 밖에서 찾아오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성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 선지식들은 사국의 위력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대오각성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금강경을 강설하시며 이 사국의 의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해능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습을 보되 모습에 끄달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자성이 청정하며, 자성이 청정하면 이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요. 당나라의 부대사는 금강경 독송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공손히 천 부처께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대 노인 말을 듣느니만 못하다. 부대 노인은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바로 금강경의 사국에를 외우고 그 뜻을 깨치라고 하셨습니다. 고려시대의 진울 스님께서도 금강경을 매우 충시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정해 결사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의 종지를 밝힌 경전이니 이 경의 뜻을 깨치면 일체 경전의 뜻이 저절로 통한다고요. 그리고 특히 사구계를 강조하시며 이 네 구절만 진정으로 이해해도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전통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필사하고 독송하며 공덕을 쌓았습니다. 특히 사국에는 따로 외워서 일상에서 수시로 염송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슬픔에 잠길 때, 탐욕이 일어날 때 사구계를 외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이 한 구절만 떠올려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도 결국은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집착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국에는 가장 널리 외워지는 개송 중 하나입니다. 절에 가면 법당에 사국에가 적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도 설법 중에 사국에를 자주 인용하십니다. 불자들은 사국에를 액자에 써서 걸어두거나 수첩에 적어두고 수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국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24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오주의 실상이 담겨 있고 마음의 본성이 담겨 있으며 해탈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사국에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구개의 소리가 당신의 무의식에 스며들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지혜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구개의 첫 구절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선언합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이 구절에서 있는 바 모습이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태와 색깔, 귀로 들리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촉감,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개념과 관념. 이 모든 것이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거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며 결국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거울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서면 거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비칩니다. 거울 속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모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손을 뻗어 거울 속 사람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거울 속 모습도 따라 움직입니다. 거울 앞에 사람이 사라지면 거울 속 모습도 사라집니다. 거울 속 모습은 분명히 보이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이 거울 속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책상, 이 벽, 이 창문, 저 하늘, 저 산과 나무,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은 언젠가 부서지고, 벽은 무너지며, 창문은 깨지고, 하늘의 구름은 흩어지며, 산과 나무도 세월이 지나면 형태가 변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잠시 이렇게 나타난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을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가 움직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을 느끼고,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몸도 허망한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의 나, 청년 시절의 나, 장년 시절의 나, 노년 시절의 나,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모두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들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내 몸과 생각과 감정은 지금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정된 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도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기쁜 생각입니까? 슬픈 생각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마 다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쉴 새 없이 변합니다. 아침에 화가 났던 일이 저녁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오늘은 시들해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변합니다.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고 낯설었던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나이 들어서는 싫어하게 되고 젊었을 때 싫어했던 것을 나이 들어서는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책상이 여기 있는 것은 나무가 있었고 나무를 대어 다듬은 사람이 있었고 그 책상을 여기에 가져다 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지금 이 책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 책상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수많은 조상들이 이어져 온 끝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먹여 살린 밥과 반찬,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나와 함께한 친구들, 이 모든 인연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잠시 이렇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붙들려고 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 저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울까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울까요? 그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본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잠시 내 수중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재물이 올 때 감사히 여기고 갈 때 편히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음이 가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울까요?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음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면 젊음이 갈 때 사국의 첫 구절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난 허망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붙들려는 소나기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망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되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열매를 기다리며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나누고 낙엽이 지면 그 모습 또한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떼목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겠습니까?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가르침에 집착하면 가르침도 장애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뗏목과 같습니다. 돈도 뗏목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되 집착하면 안 됩니다. 명예도 뗏목입니다. 활용할 수 있지만 매달리면 괴로워집니다. 관계도 뗏목입니다. 아름답게 맸대 붙들려고 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편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오늘 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허망한 모습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구절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숨을 들이쉬면서 무릇 있는 바 모습은 숨을 내쉬면서 다 허망하니 천천히 부드럽게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해보십시오. 이것도 허망한 모습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사구계의 두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바라봄의 전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앞서 첫 번째 구절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견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물이 차갑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언어와 개념의 세계에 머무르지만 보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불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상 만물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하다는 것, 이것은 불교의 기초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리로는 무상을 알지만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개념으로는 무아를 알지만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참을 수 없이 분노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은 모습을 봅니다. 색깔과 형태와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은 모습 너머를 봅니다. 모습 속에 숨겨진 실상을 봅니다. 모습이 있되 그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물 위에 해의 모습이 비칩니다. 호수 위에, 강물 위에, 웅덩이 물 위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물들의 해가 비칩니다. 물이 잔잔하면 동그란 해가 또렷이 비치고 물결이 일면 해가 춤을 추듯 일렁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비친 해는 진짜 해일까요? 아닙니다. 물 위의 해는 하늘의 해가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물 위의 해를 보고 진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비친 모습일 뿐이지 진짜 해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른의 눈에도 물 위의 해가 보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것이 모습일 뿐임을 동시에 압니다. 이것이 바로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는 것입니다. 모습은 보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모습일 뿐이라는 것도 함께 압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도 함께 압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봄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이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귀에 들립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내 뇌에서 특정한 의미로 해석된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내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소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공기의 진동은 이미 멈췄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내 기억 속의 잔상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들고 계속 되새기며 분노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혼자서 그 말을 수십 번 되새기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도 함께 봅니다.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억과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분노의 힘이 약해집니다. 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기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닙니다. 잠시 내 수중에 머물다가 또 어딘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있을 때 감사히 여기고 없을 때 편히 놓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갑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돈이 나간 것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 흘러간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니므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 상실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충분히 느낍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관계도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있어 만났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진심을 다합니다. 헤어짐이 왔을 때도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봅니다. 이별에 아픔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픔도 허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변합니다. 옅어지고 달라지고 어느 순간 아련한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모습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것은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착각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이 순환이 끊어집니다. 모습이 보이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함께 봅니다. 이때 붙들지 않습니다. 조퇴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쁘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푸른 산은 그대로 푸른 산이요. 흰 구름은 그대로 흰 구름이로다. 물이 와서 물을 보고 산이 와서 산을 본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뜻입니다. 산은 산이 돼 그것이 산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동시에 봅니다. 물은 물이 돼 그것이 물이라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동시에 봅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무, 없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자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이분 법적 사고를 넘어서 라는 뜻입니다. 모습에 머물지 말고 모습 너머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이것도 허망한 모습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직접 보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론적 이해가 체험적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낼 일도, 예전 같으면 크게 슬퍼할 일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이 두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이 구절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만약 모든 모습이,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모습일 뿐이구나. 허망한 현상일 뿐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붙들던 손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국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곧 열애를 보리라.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 훗날 죽어서 극락에 가야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수행을 몇십 년 해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여기서 열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애란 무엇일까요? 열애는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를 번역한 것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향해 가신 분, 진리 그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또한 열애에 이를 것이다. 30 이상이란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32가지 수승한 특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만약 나를 색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색으로 본다는 것은 육체적 형상으로 본다는 것이고, 음성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소리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애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사국의 가르침대로입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봅니다. 형상이나 소리라는 모습을 넘어서야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는 형상 없고 소리 없는 곳에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열애는 모든 형상 속에도 있고 모든 소리 속에도 있습니다. 다만 형상 그 자체가 열애인 것도 아니고 소리 그 자체가 열애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물과 파도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파도는 1000가지, 10,000가지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높이 솟았다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험하게 부서지기도 하고 부드럽게 출렁이기도 합니다. 이 파도들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파도의 모습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는 다르고 이쪽 파도와 저쪽 파도는, 그러나 본질로 보면 다 같습니다. 모두 물이기 때문입니다. 큰 파도도 물이고
작은 파도도 물입니다. 이쪽 파도도 물이고 저쪽 파도도 물입니다. 파도라는 모습은 다르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만약 파도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일면 기뻐하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슬퍼합니다. 이 파도가 저 파도보다 낫다고 비교합니다. 큰 파도를 가지려 하고 작은 파도를 피하려 합니다. 파도에 끌려다니며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파도 속에서 물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일어도 그것이 물임을 압니다. 파도가 가라앉아도 그것이 물임을 압니다. 큰 파도도 물이고 작은 파도도 물입니다. 어떤 파도든 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파도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변하든 물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사구계에서 말하는 열애는 바로 이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산과 강과 나무와 꽃, 사람과 동물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파도와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의 근저에는 열애가 있습니다. 물이 파도를 이루듯 열애가 이 모든 모습을 이룹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하 대지가 모두 열애의 몸이요, 새소리, 물소리가 모두 열애의 설법이라고요. 꽃이 피는 것도 열애요, 잎이 지는 것도 열애입니다. 아이가 웃는 것도 열애요, 노인이 가는 것도 열애입니다. 모든 곳에 열애 아닌 곳이 없고 모든 때에 열애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애를 보지 못합니까? 파도만 보고 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습만 보고 모습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형상에 가려서 형상 속의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구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즉 파도가 파도일 뿐 아니라 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게 됩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파도가 어떻게 변하든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열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태어남도 열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죽음도 열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는 것도 열애 안에서 오고 가는 것도 열애 안에서 갑니다. 둘째, 분별이 사라집니다. 모든 파도가 물이듯 모든 존재가 열애입니다. 나도 열애요, 너도 열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열애요, 미워하는 사람도 열애입니다. 이것을 알면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비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물인데요. 미워해야 할 다른 파도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가 열애임을 알면 미워할 타인이 없습니다. 모두 나와 다르지 않은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남에서 자비가 저절로 우러납니다. 넷째, 걸림이 사라집니다. 한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가는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없는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열애가 모든 곳에 있으니 어디에 가든 열애 아닌 곳이 없고 무엇을 해도 열애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파도 속에 물이 있듯 모습 속에 열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미 있는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부처다. 이미 성불에 있다. 새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미 열애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중생도 열애이고 부처도 열애입니다. 다만 중생은 모르고 부처는 압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중생과 부처의 차이입니다. 사고계를 외우고 그 뜻을 깊이 새기는 것은 이 암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본다. 이것을 실천하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곧 열애를 본다. 이것이 궁극의 결과입니다. 모습 너머의 진리를 보고 파도 속의 물을 보며 현상 속의 실상을 봅니다. 오늘 밤 이 세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곧 숨을 내쉬면서 열애를 보리라. 그리고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의 천장이든 창밖의 하늘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열애구나. 이 모습 속에도 열애가 있구나. 모든 곳에 열애가 계심을 느껴보십시오. 사구계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은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구계의 세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 그 허망함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볼 때 열애를 보게 된다는 것. 이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진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더 깊은 뿌리를 찾아가면 집착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다는 탐욕은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미워하는 분노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분별하는 어리석음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왜 집착합니까? 허망한 것을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이 집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구계는 바로 이 착각을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 붙들 것이 없습니다. 붙들 것이 없으면 집착할 수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집착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아이 때부터 이것은 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장난감, 내 엄마, 내 집. 자라면서 더 많은 것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내 친구, 내 학교, 내 나라. 성인이 되어서는 내 돈, 내 차, 내 집, 내 직장, 내 가족,
내 명예, 평생을 내 것을 늘리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구계를 통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이 6조 해능대사를 깨우친 구절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을 먹되 밥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되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되 붙들지 않습니다. 가지되 움켜쥐지 않습니다. 이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떠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하늘 위를 유유히 떠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도 산에 걸리지 않고 바다를 만나도 바다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자유롭습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일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해입니다.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곳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앉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습니다. 불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때 사구계를 떠올립니다. 이 불쾌함도 허망한 모습이구나. 좋아하는 반찬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불쾌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밀치고 지나갑니다. 화가 납니다. 이때 사구계를 떠올립니다. 이 화도 허망한 모습이구나.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연습을 반복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낼 일에 작게 화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오래 괴로워할 일에 빨리 털어내게 됩니다.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붙드는 소나기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효과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바뀝니다. 옛 선지식들은 이것을 물이 바위를 뚫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이 뚫립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알아차림과 놓아버림이 쌓여서 결국 집착의 바위를 뚫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전의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이 그토록 크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보를 보시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질보는 결국 사라집니다.
받는 사람에게 잠시 이익을 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국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법보시가 재보시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나누는 것이 더 큰 보시입니다. 재물은 이 생의 이익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사구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법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법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 사구계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집착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붙들릴 때, 무언가 때문에 괴로울 때 사구계를 떠올리겠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다. 이것을 상기하고 집착을 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나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겠습니다. 집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구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공덕을 쌓고 다른 사람도 이익을 얻게 하겠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올가맵니다.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그러나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변화를 허용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기력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49년 동안 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8만 대장경에 담긴 엄청난 양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편안히 쉬십시오. 사국의 진리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씨앗은 자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요. 사국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 이름만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 이름을 알아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구계를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변합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사구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아침 사구계를 3번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누운 채로 사구계를 3번 외웁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사구계를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임을 미리 상기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집착에 빠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사구계를 외우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당신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무엇을 보든 그것이 허망한 모습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사구계를 떠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두 번째 수행법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사구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탐욕스러울 때 그 순간 사구계를 떠올립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외웁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화가 침입니다. 이때 잠시 멈춥니다. 숨을 한번 고르면서 생각합니다. 이 화도 허망한 모습이구나. 저 사람의 무례함도 허망한 모습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화도 허망한 모습이구나.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바라보면 화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 누그러진 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을 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지금 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번뇌도 허망한 모습일 뿐임을.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부처님의 지혜로 이 번뇌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번뇌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 수행법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사구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펐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사구계를 적용해 봅니다. 오늘 기뻤던 일, 그것도 허망한 모습이었구나. 오늘 슬펐던 일, 그것도 허망한 모습이었구나. 오늘 화났던 일, 그것도 허망한 모습이었구나. 오늘 두려웠던 일, 그것도 허망한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가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허망한 모습이었음을.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신의 가르침에 가깝게 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번째 수행법은 금강경을 매일 조금씩 독송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전체를 한 번에 읽으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읽는 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한두 장씩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습니다. 한 문장씩 음미합니다.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는 것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지금 당신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어서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오나 당신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의 업장이 소멸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경전의 진리가 저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수행법은 사구계를 사경하는 것입니다. 사경이란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구계는 짧기 때문에 사경하기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붓이나 펜으로 사구계를 정성껏 써보십시오. 사경을 할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합니다. 손을 씻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한 글자씩 씁니다. 글씨가 예쁘든 예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영험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열심히 사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염라대왕이 나타났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내일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나 네가 금강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난 후 더욱 열심히 금강경을 사경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지금 당신의 거룩한 사구계를 이 작은 정성이 당신께 닿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경의 공덕으로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저와 저의 가족, 나아가 모든 중생의 지혜가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섯 번째 수행법은 사구계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보시가 제보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구계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큰 보시입니다. 물론 억지로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 강요하면 자연스럽게 나누면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련으로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프겠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셨어.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불법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저도 당신의 가르침을 나누는 작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미미하오나 그 미미한 것이라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가지 수행법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것을 추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려시대에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원효대사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부처님께 절을 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정말 부처가 됩니까? 원효대사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매일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사국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외우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며,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사국의 수행의 공덕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금강경 사국의 심오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사국예가 어떤 배경에서 설해졌는지, 부처님께서 귀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답하시며 금강경을 설하셨고 그 핵심 가르침을 사국예로 남기셨습니다. 물질적 보시보다 사국예를 수지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신 이유는 물질은 사라지지만 진리의 씨앗은 영원히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국예의 첫 구절이 가르쳐주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로 사국예의 두 번째 구절이 요청하는 바를 배웠습니다.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라. 머리로 아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체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습이 보이되 그것이 허망함을 동시에 볼 때 지혜가 열립니다. 넷째로 사국예의 마지막 구절이 약속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곧 열애를 보리라. 모습 너머의 진리를 볼 때 우리는 열애를 보게 됩니다. 열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비가 일어납니다. 다섯째로 사국예가 가리키는 궁극적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하되 붙들지 않고 가지되 움켜쥐지 않으며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국예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외우기, 번뇌가 일어날 때 묵상하기,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기, 금강경 독송하기, 사경하기, 법보시하기. 이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대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사국예의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집착으로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부처님의 지혜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옵건대 번뇌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국예를 묵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오늘 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밤 편안히 주무시는 동안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잠재의식 깊이 스며들어 깨어났을 때 한층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인연으로 한 분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